병원에서 이 전공의 레지던트 과정 수련생을 모집하면 대개 피부과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피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피부과 의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덕분에 피부과 의사의 인기가 아주 크게 높아졌습니다. 피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화장품 회사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는 중국에 화장품 수출을 참 많이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한때 그 회사 한 주당 주식 가격이 4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가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나 회사,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화장품 회사뿐만 아니라 피부 마사지, 이런 피부 관련 사업들도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두께는 1cm도 되지 않습니다만 이 피부가 사람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라는 것은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을 둘러싼 외부 세계를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그 사람을 외부 세계로부터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또 외부의 여러 그 공격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피부에 작은 상처 하나만 생겨도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 들어오고 그 세균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건강을 잃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피부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피부 자체의 건강보다 얼굴의 생김새를 중요하게 여겨서 성형수술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 성형수술을 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가 망가지게 됩니다. 성형수술은 피부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피부에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고 오히려 얼굴이 망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형수술은 한 번에 만족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피부는 더 망가집니다. 그리고 성형한 얼굴은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변형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신구약 말씀에는 이 피부에 문제가 있는 나병 환자가 다 등장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사이에는 900년 정도의 큰 시차가 있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사는 나라도 다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살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피부에 생긴 이 병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은 군인, 장군입니다.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 또 큰 용사로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생겼고 그 나병 때문에 그의 피부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 이 나아만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올랐고 존경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병이 깊어져서 피부가 망가지면 그런 지위와 명예가 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사회에서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나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간절하게 나병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피부병을 고치기만 한다면 누구의 말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크고 존귀하고 정말 용감한 이런 장군이 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정말 작은 어린 한 여자아이의 말을 듣는다는 게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자기 나라를 괴롭힌 이 적국의 장군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애의 말을 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고지곳대로 믿고 아주 먼 길을 여행해서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피부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사환을 종을 보내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런 아주 간단한 말만 전했을 뿐입니다. 큰 나라의 큰 장군이 이런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화를 내고 또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 왕에게도 화를 내고 이스라엘 전체에 보복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아만은 이런 엘리사의 태도 또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라는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왔는데 이 정도 수모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냥 돌아가면 병이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나와서 맞아주지도 않은 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그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으로 망가졌던 이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가 나병에 걸리기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되었다. 더 좋은 피부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가 더 이상 더러운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아람의 장군이요 크고 존귀한 사람인 이 나아만을 홀대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아람에서는 대단한 장군이었지만 엘리사는 그 사람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환자로 취급했을 뿐입니다. 나아만은 그런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잠시 분노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고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깨끗한 피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변화되었다는 뜻이고 그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신을 크고 존귀한 자라고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자기를 대접하라고 요구했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홀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가 아주 평범한 사람인 것을, 나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가 나병을 이겨낼 수 없는 평범한 존재인 것을 인정했을 때 오히려 그가 나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부는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그것이 그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몸에서 질병이 생기면 그건 역시 얼굴로 드러납니다.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빛이 검어지고 피부도 거칠어집니다. 피부 마사지를 아무리 받고 좋은 화장품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가 결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피부 아래에 있는 것이 온전해지면 피부도 온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나만의 그 내면이 온전해졌다는 뜻이고 나만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의 피부가 회복되어서 깨끗해진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살피지 않고 피부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피부 자체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은 웃는 얼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잘 받고 완벽하게 성형을 한 얼굴이라 하더라도 그 얼굴이 찡그린 상태이거나 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면 그 얼굴을 누가 예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에 소망이 있고 우리 내면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피부는 저절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피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의 피부가 덩달아 좋아집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동네로 들어오거나 나병 환자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본문 속의 나병 환자가 바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에 경건한 사람은 그 나병 환자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병 환자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성전에도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병을 더러운 병으로 여겼고 나병 환자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그 나병 환자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들 나병 환자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율법을 어기고 당신에게 와서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41절, 4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을 홀대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굳이 몸에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손을 대시더라도 치유한 다음에 손을 대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먼저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병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 고통에 참여하신다, 그 고통을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댐으로 예수님도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게 됨으로써 그 나병 환자의 고통과 더러움을 함께 겪으십니다. 저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긍휼,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를 무서워하거나 더럽게 여기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의 몸을 만지시는 이런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병 환자를 낫게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 깨끗한 피부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그 신경섬유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 얼굴을 절반쯤 잃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에는 크고 작은 혹이 많이 있었고 또 피부가 크게 팽창하고 늘어져 있어서 처음 그 얼굴을 보는 사람은 크게 놀라서 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성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장에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열심히 화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를, 그 여자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여인이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남편에게는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의 취미는 그 부인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예쁜 부인을 카메라에 담아두는 것이 그 남편의 취미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니 그 여성은 늘 자신감에 차 있었고 늘 즐거웠습니다. 그 TV를 보면서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성의 얼굴이 점점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이 아름답고 건강해지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TV 속의 여성은 남편의 사랑 덕분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육체적인 여러 단점들을 잘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신학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더럽게 여겨지고 추방된 그 나병 환자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그의 몸을 만지심으로써 그가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사랑을 받은 나병 환자는 결국 그 질병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복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자신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우리 자신이 사랑하고 우리 내면에 그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피부 관리를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얼굴이 장차 해처럼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또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어루만져줄 때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들이 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다 함께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긍휼과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어 주님의 사랑을 잊고 움츠러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